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생각했고요. 이제 원래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1월 달은 이 말씀 축제로 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또 성경을 정해서 강해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가부가 애지중지 키웠던 독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이 독자의 그러니까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예. 자,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는 시간을 압니까? 때를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우리 인생에 축복의 내용이나 행복한 일, 좋은 일, 기쁨이 충만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씩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불행이 찾아오는 시간을 알면 대비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그 때를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재난이나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한 가부가 살았어요. 이 가부에게는 독자가 있어, 독자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만 이 가부에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애지중지로 키웠던 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도 이런 데다가 아들까지 잃었으니까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보다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슬픔이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냐니까 나인이라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성의 이름 뜻이 뭐냐니까 즐거움, 기쁨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아마도 이 동네의 이름을 정한 사람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라고 평생 슬픔 없이 즐거움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나인이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름을 정했지만은 그러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느냐? 안 일어난 거죠. 이런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움, 기쁨. 그렇지만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난성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슬픈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슬픔인데, 이 가정의 슬픔은 한 가정을 넘어서 온 동네의 슬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에 살고 있는 무리들이 함께 나오는 것. 이 나인이라는 성은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성입니다. 가버나움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촌 동네와 같은 것이 이 나인이에요. 나인.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한 가부의 아들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장례 행렬에 동참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 가정의 슬픔이고 죽음이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온 동네의 슬픔이 되고 온 동네의 그런 고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 뜻하고는 역사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 세크라멘토에서 130마일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죠. 이곳에 여러분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는가 하니까 그 동네의 7,000채의 집이 전소되었어요. 7,000채의 집이 전소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파라다이스. 나군이요, 나군. 그런데 여러분 화재로 인하여서 파라다이스가 아니고요, 지옥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죠. 작년에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갑자기 여러분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그 섬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 낙원이라 불려졌던 그 마우이 섬이 화재로 인해서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그냥 전쟁터보다 더 비참한 그런 폐허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요,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런 불행이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이런 불행이 다가옵니까? 고통이 다가옵니까? 아니죠. 예수를 잘 믿어도 성도에게도 불행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세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슬퍼하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면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재난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재난을, 이 불행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죠. 왕이 만들어 놓은 왕을 상징하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사람이 결국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요. 그런 가운데도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이런 불행을 겪게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를 가지거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죽음의 그런 어떤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불행 앞에, 재난 앞에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 신앙을 지키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불행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이란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도에게는 무엇이 또 찾아오느냐? 주님의 능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과부가 지금 애지중지 키웠던 사랑을 다하여서 지극정성으로 양육했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죽은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이렇게 꺼진 것 같은 그런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지금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행렬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의 행렬이죠. 두 행렬이 지금 마을 한 어귀에서 만난 것이죠. 하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또 다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죽음과 생명의 행렬이 만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패배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과부의 그런 슬픔을 아시고 직접 이 나인성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나인성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사역하실 때 꼭 세 사람 살렸거든요. 능력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3번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또 누굽니까? 12살 먹은
해당장 야유로의 딸을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사건은 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비기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큰 도시가 아니고요. 조그만 동네 바로 나인성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은 곳에 나타나고 사람이 적은 곳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조그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무대뿐만 아니라 몇 사람밖에 없는 그런 동네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그런 환경이고 그런 도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곳에 우리 생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이적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냥 병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인식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목적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구하시면,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지금 과부는 독자를 잃은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으면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데 아들이 죽어서는까지 희망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을 벌여주십니까? 어떤 일을 나타내십니까?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라도요. 누가 나를 위하여 위로의 글을 써주면 그 글을 읽고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말 정도가 아니고요, 글로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과부에게 어떻게 해요? 큰 위로를 나타내 주셨고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을 통해서 다시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예,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방향으로, 축복의 그런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장례 행렬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이미 죽은 그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관에다가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체를 만졌거나 그 다음에 시신을 담고 있는 관에다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결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를 만질 경우에 어떻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가, 그 정결법을 말해주는 것이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시체를 만질 경우에 그런 부정한 자가 되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7일 가운데 2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함부로 만지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요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미 죽은 청년의 시신을 지금 운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신에다가 손을 댄 거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간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이 지나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결한 자가 되어서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고요, 산 자가 되면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결법에 대해서 접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 청년이 죽었죠. 예수님이 이 난승에 들어올 때는 청년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죽은 듯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살았던 사람을 만지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부정한 자가 됩니까? 정결한 자가 됩니까?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을 대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정결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결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에다 손을 댔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죽음에다가 손을 댄 것이죠. 죽음은 여러분 부정한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는 그 자체가 여러분 부정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관에다 손을 댔다는 것은 죽음에다 손을 댄 것이고 죽음에 손을 댔다는 것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자에게 죽음을 향하여 손을 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자로, 영원히 죽는 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정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로, 죽은 자에서 어떻게 해요? 산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꼭 있어야 될, 나타나야 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모래바람. 어제 길이 있었는데 모래바람이 불면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모래바람이 부는 길을 찾기가 힘든 그런 곳에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막의 강을, 사막은 메마른 곳 아닙니까? 물이 부족한 곳이 사막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생에 가장 위대하고 풍성하고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축복에 있어서 주인공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올 한 해에 여러분 삶 속에 큰 축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